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잠언과 제2성서의 야고보입니다. 먼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늘 상종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들은 모두 야훼께서 지으셨다.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몽치에 재가 맞는다. 남 보살펴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힘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털지 말며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마라. 야훼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치는 자를 목조르신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가령 여러분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자들은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를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곧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시로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어서 돌아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과연 마귀는 떠나가고 없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세계를 뒤흔든 사건은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있는 시사 만화 잡지 샤를리 에보도 사무실에 이슬람 무장 개환 3명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함으로 편집장, 만화가 등 언론인 10명과 경찰관 2명이 숨진 일이었습니다. 이 잡지는 이슬람이 금기시하는 무하마드 풍자 만화 등을 몇 차례 실어서 무슬림들의 반발을 사온 것입니다. 며칠 후 세계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세계 테러 규탄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샬리 에보도가 또다시 이슬람이 금기시하는 무하마드의 만화를 그리면서 논란의 초점은 테러 규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로 번져갔고,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모욕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샤를리 에보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지금 유럽과 세계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사건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주의 현상입니다. 올해만도 무려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이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이 배의 침몰이나 배고픔 혹은 컨테이너 냉동창고 안에서 수분이 막혀 죽어갔습니다. 엊그제는 이미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불에 밀려서 터키 해변가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을 인터넷을 타고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5살짜리 그의 형과 그의 어머니도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철조망을 세워 이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때로는 동물 취급을 하며 집단 난민촌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며 정당한 보호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4년 이상 진행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8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400만 명이 시리아 국경 밖으로 갔고 이 중 200만 명은 터키로 100만 명은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지금 요르단은 인구의 10% 그리고 레바논은 자기 인구의 20%를 넘는 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이 인구 1000명당 6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반면에 터키는 21명, 레바논은 무려 232명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시리아 난민들이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난민으로 받아들인 숫자는 350명인데 이 중에 300명이 북조선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의 영역을 대한민국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북은 난민이 아닌 셈이니까 결국 50명의 동아시아의 난민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5천만 명 인구 중에 50명이라면 1000명당으로 계산하면 겨우 0.001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예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하는데 남한은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라면 이 중 최소한 100분의 1 혹은 200분의 1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최소 30만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세계의 당당한 한 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유럽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집에 방 하나를 내어줄 수 있는 각오는 해야 하겠지요. 오늘 잠언 말씀에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 먹을 것을 주지는 못한 말며 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어야 돼야 복의 근처에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의 말씀은 더 적나라합니다. 어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나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누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대규모 난민이 시작된 계기는 시리아 내전과 그 이전에 있었던 리비아 내전입니다. 이 두 내전은 모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부족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정권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권 반대파에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당연히 내전이 일어나죠.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서구는 이들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무차별 공중폭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민들의 삶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이란, 친러시아, 반이스라엘 아사드 정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 2년이면 리비아 마냥 현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 항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라크 북부에서 시작한 알카에다의 뒤를 잇는 이슬람 IS 국가 세력이 이제는 시리아까지 그 세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국가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무차별 드론 공습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무인기 공중폭격이 시리아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군과 이슬람 국가는 미국을 향해서는 친미와 반미로 서로 적대적이지만 아사드 정권을 향해서는 같은 반대하는 순위 종파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경우는 이슬람 세력을 죽이겠다고 공습을 한 것이 오히려 아사드 정권을 돕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반군 사이에 친미와 반미의 내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곤란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피해 외국의 난민촌에 머물던 수백만의 시리아 사람들은 그저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전쟁이 곧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오매불망 기다려왔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리무중 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난민촌에서부터
고향 돌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전의 깊은 원인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만들어낸 난민들입니다. 그간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국민들 종파 간 싸움에 쌈을 붙이고 중간에서 무기 팔아먹는 장사꾼 미국이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처참한 죽음이 되듯이 미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시켜보겠다고 시작한 무기 판매 사업이 약소민들에게는 이렇게 처참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미국의 경제가 왜 좋아졌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큰 금광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씩 일하다가 20시간씩 일을 합니까? 미국의 경제가 발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미국 산업의 삼질에 해당하는 군수 공장들이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유럽의 난민 대책에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과 영국이 국방의 경비만 강화하고 있지 난민 구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독일만이 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며 이웃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한 해 300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생색내기만을 하여왔습니다. 미국은 병 주고 약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병 준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약 준 것만 생각하면서 은인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양면성을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역사를 지배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노자 교수가 지적했듯이 개학의 시대의 김홍직과 유길준을 개혁가 혹은 계몽가로 이해하고 있지 이 두 사람이 일본군과 공모하여 농민학살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건국을 이야기할 때도 건국의 밑바탕에 깔린 제주 4.3 민중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들이 흘린 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 공로를 취하면서도 산업화의 주역 곧 저임금의 고강도 착취를 당한 수출공단의 수많은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을 생각할 때도 그 동맹에 희생된 양공주들과 미군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당해야 했던 굴욕과 피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군들에게 당한 위안부의 희생은 얘기하면서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성폭력과 이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따이한 2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만 생각하고 자기가 남에게 가한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서는 이러한 지배자 중심의 역사관, 곧 국가 권력 중심의 역사관에 반하는 피해자, 곧 민중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선포합니다. 왕과 귀족, 노예, 차별, 신분 사회에서 인간 평등을 선포했습니다. 단지 평등을 선포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친히 불러세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노예들과 떠돌이들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예수 또한 당시 로마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던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당시 로마와 헤롯 왕과 지배자들의 역사관을 정면으로 거부하셨습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를 지배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시작된 역사 논쟁이 박근혜 정권 중간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용지와 박근혜 씨 아버지 박정희를 비롯한 일제 부역자들을 공군의 역군으로 그리고 산업화의 일꾼으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들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서울대 다수의 역사 교수들과 역사 교사 222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결과물로 민족의 화해, 협력과 민주개혁의 가치를 말하는데 국정화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말살하고, 둘째,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비민주적인 일이며, 셋째, 이는 역사 교육의 본질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교육적인 일이며, 넷째, 이는 OECD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역사의 퇴행이며, 다섯째, 국가와 사회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반사회, 반민족적인 잘못임을 밝혔습니다. 히틀러나 일제의 군국 침략주의는 모두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온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혈통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혈통 논리, 일본의 모든 백성은 천황의 전사들이라는 천황 숭배 사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파시즘 국가로 나아가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는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감추기 위해 국정교과서라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은 엊그제 박근혜 씨가 중국 방문 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아베 정권이 조선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왜 자기가 시도하는 과거사의 미화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까요? 결국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역사를 말하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외치는 현재 남한의 주류 기독교는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지난 8월 광복 70돌 기도회로 시청 광장에서 모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독재자로 영구 집권을 꾀했다가 4.19 민주항쟁으로 쫓겨난 이승만에게 제1회 대한민국 건국 공로 대상을 수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역사의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현 정권과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 시대의 로마 황제와 헤로당을 옹호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반성서적이요, 반복음적이요, 반예수적인 일로서 이는 이미 시작된 남한 주류 대형교들이 얼마나 국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서의 본문 이야기는 그 해석이 그리 쉽지 않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악령이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므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는 엄청난 모욕을 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었던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떠보는 얘기였다고 이해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행위였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를 욕하고 돌아섰다면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모욕을 견디어 끝까지 예수에게 매달리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이 여인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치지 않으려면 그냥 상대를 피하면 되었지 굳이 상대를 개에 비유하는 욕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과 수치를 갖도록 했느냐고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도 항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이 저를 두둔하겠습니까? 다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지 제가 아무리 그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해본 말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구차한 변명 집어치우라고 돌을 집어서 저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 모욕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은 옳지 않은 일이고, 저는 이 이방 여인을 예수께서 차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주의 사상에서 나왔던 아니면 성차별이었던 차별은 차별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했는데 이 여인의 답변이 그만 예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는 크게 한 방을 얻어맞습니다. 자신의 차별의식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복음서 전체로 봐서 예수께서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얘기가 전해 내려온 그 배경 속에는 어떤 집단이든,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집단은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꾀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타 집단에 대한 수용과 환대를 가르치기 위한 구절로 저는 이해합니다. 최근 인류학자 김연경 교수는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 상당히 잘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만은 이것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장소를 갖는 일이고 또 이 장소를 갖는 일은 환대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숙자를 향해서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장소와 관련시키죠. 이 저자는 사회는 발전하고 모두가 이전보다 더 평등해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을까를 질문합니다. 그건 공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실제는 신분제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다는 그런 때문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박재동 화백의 인권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 라는 한 장면을 말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학교는 짐승을 사람으로 만드는 동물 논장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고릴라 원철이는 숲에서 홀로 교양을 쌓아 갑자기 사람의 얼굴로 바뀝니다. 이때 담임교사는 그의 얼굴을 보고 칭찬은커녕 누가 네 마음대로 사람이 되라고 했어? 라며 대학 가서 사람 되자라고 하는 학교 교실에 붙인 그 푼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능력이 있어도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의 신분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에서 보았듯 높은 사람에게는 작은 결례도 큰 모욕이 됩니다. 매뉴얼대로 했지만 땅콩 봉지에서 땅콩을 꺼내주지 않았다고 비행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끌어안치는 모욕을 주는 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상대의 인간 본질을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말하자면 야, 항공사 사장인 우리 집안은 너희들과는 그 근본부터 씨부터 다른 거야. 꿇어 앉아. 일종의 신분 우월주의에서 나온 만행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은 잘 살건 못 살건 배웠건 못 배웠건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자본이 왕이 된 신자유주의는 말로는 모든 인간성의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로저와 나라는 제너럴 모터스의 로저 스미스 회장을 찾아가는 우여곡절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33,000명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한 이 회장에게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를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야, 그건 집주인에게 물을 질문이지 왜 나한테 묻냐. 저자는 이것이 바로 자본가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극도의 순응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술수라고 고발합니다. 지금 남한은 세계 제1의 자살률 국가가 통계적으로 11년, 제가 보기에는 2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절벽으로 내몰렸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없는데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황 상태에서 저자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환대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주거수당이나 실업수당 같은 복지는 사회 안의 약자들이 살아갈 자리를 마련하는
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시스템을 통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노력으로 실현된다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부터 받는 대접 혹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행위에 있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나 소수의 외국인들에게는 환대를 베풉니다. 그러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위치가 자신들보다 높아지면 이 환대는 철회를 당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환대 철회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접이 못마땅하면 너네 나라로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다른 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바꾼 사람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바꿔서 바꾼이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백인과 다투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 조상이 먼저 왔으니까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따라서 가겠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UAE 같은 아랍 국가들이 같은 모슬림들이지만 시리아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미 저들 나라에는 수많은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카타르 같은 나라는 88%의 단기 노동자가 국내에 있습니다. 불안함,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난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민의 나라하고는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은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장벽을 높이 세우고 저들의 진입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 저들을 돕고 환대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00만이나 되는 이 이주민들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환대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난민의 문제는 유럽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인간됨의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남루할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차별이 사랑이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사람을 택해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콩 해양 사건의 주인공처럼 상대의 지위가 낮다고 그의 인간성마저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노력을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여인의 강아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 신앙의 도전 속에서 사회의 변두리 사람들, 곧 노예들과 또돌이들을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는 야훼 하나님의 깊은 환대를 헤아려야 합니다. 저들의 부스러기 신앙이 오히려 온전한 것을 먹는 우리와 같은 기득권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급 장애자로 태어났지만 영문학 교수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세 차례에 걸친 기나긴 암 투병 속에서도 삶을 끝끝내 노래하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의 시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